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어찌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토요일과 금요일과는 아주 거리가 먼 월요일이죠. 그죠? 근데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되게 좋고요. 또 어떤 조건도 시작할 때 보통 월요일 날 시작을 하잖아요. 뭔가 시작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을 하는 시간, 그리고 계획을 짜는 시간, 시작의 의미,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음. 올해는 사실은 12월 달은 월화수목금토일에 따지면은 일요일에 가깝죠. 마지막 이제 끝나는 되잖아요. 한 해가 끝나는 12월. 어. 그리고 하루가 시작하는 월요일. 느낌은 다른데, 근데 시작의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으면은 그것이 정말 잘한 거잖아요. 잘했다고, 보람 있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끝맺음을 잘하면은 정말 잘한 것이 돼버려요. 이번 12월 달은 끝맺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번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와 영광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와 영광으로. 어? 감사와 영광으로? 왜요? 감사와 영광으로 올해를 시작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올 한 해가 감사와 영광으로 시작이 됐어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더 많은 고백을 하고 올 한 해는 주님과 찐 사랑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것이 바로 올해 첫 해예요. 1월 1일. 그죠? 잘 보내려고 누구든지 다짐했잖아요. 올해를 망하려고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느덧 올해가 끝이 왔어요. 그 안의 일들을 따지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죠. 올 한 해는 재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 가만히 있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잘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손해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 손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심이 있는 거예요. 큰 일을.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당할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딪힐 것을 이렇게만 틀어서 부딪혀도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그거보다 최상의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왕이면 사고가 안 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거의 100을 도와준 거가 돼요. 그러면 인간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막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막 이렇게 다니겠죠. 왜?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시니까. 그러면 이 세상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잖아요. 이 세상은 행한 대로 받는데,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행한 대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 최상의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왜 감사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받은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죠.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감사를 안 합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요. 어렸을 때 자기 스스로 옷 사는 사람 있어요? 자기 스스로 밥 지어 먹는 사람 있어요? 없죠. 집이건 옷이건 어떤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건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것을 아이가 알고서 감사합니다 합니까? 안 하죠. 그와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을 챙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합니다. 성장해서 감사하죠. 인간도 영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리 틀고 저리 틀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받은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 받지 않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녹화되어 있어요? 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나를 위한 집이 있어요. 원래 이제 신혼집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인데 신부가 올 때까지 설레이면서 그 집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취향대로? 신부의 취향대로. 누구보다 신랑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영계의 천국에 가면은 내가 좋아할 엄청난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다 틀리대요. 왜냐면 서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기도 하죠. 어느 때는 바다를 좋아했다가 어느 때는 산을 좋아했다가 어느 때는 호수를 좋아했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천국의 집을 조정조정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집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면은 깜짝 놀래켜 주려고.
그래, 천국의 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사연의 뭐라 그래요? 영화실이 있대요. 영상실. 그게 있대요. 꼭 있대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천국에서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던, 은밀하게 우렁각시처럼 지켜줬던 일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들, 사랑을 챙겨줬던 일들, 슬플 때 함께 해줬던 일들, 이것이 내가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던 그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은 엄청난 감동이 온대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빨리 떠올려야 돼요. 마음이 깊고 생각이 깊어야 그걸 깨달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내가 부모가 돼봐야지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까요? 그러기 전에는 철부지, 어린아이. 받아도 또 계속 달라고만 하는 철부지 어린아이. 그것은 나이가 40이 되던 50이 되던 60이 되던 상관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를 깨달은 자는 거의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깨달으면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와, 하나님 오늘 맛있는 음식을 주셨네요. 하나님 오늘 제가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 주셨네요.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리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다 감사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 걸 해야 돼요? 좋은 것은 습관을 들이게 하고 나쁜 것은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습관 들이게 하는. 그럼 좋은 것이란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구분할 줄 아세요? 선악? 선악을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악이라고 하죠? 선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악은 바로 나예요. 나. 다듬어지지 않은 나. 육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선은 바로 영이고요. 악은 바로 육이에요. 육. 내가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악. 다듬어지지 않은 나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처럼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선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데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선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 자체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점점 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현 시점에서 착하고 의로운 것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매일 지날수록 악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선으로 변해가지 않으면은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완전히 악으로 돌아서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선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점점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겉을 보니까 깨끗해 보이지 안에는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선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체질과 습관을 변화시켜야 나도 진정한 선이 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진정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된다. 그런 마음을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가 감사로 부활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사라졌을 때가 있어요. 감사가 사라졌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애굽 생활을 할 때 감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스스로 즐기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사라져요.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줄 알아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일수록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 작은 것의 가치를 깨닫거든요. 여러분들은 밥을 먹을 때 감사를 합니까? 얼만큼 감사합니까? 농사를 지은 사람만큼 감사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어.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투정을 하게 돼요. 오늘 밥 맛없어. 오늘 왜 이래?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투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농사를 직접 짓고 하나하나 재배를 하고 하면은 와, 이 한 톨 너무 귀한 한 톨.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구나.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노력,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와 땅과 온도와 모든 것을 주관한 걸 통틀어서 이 쌀 한 톨이 탄생했구나 하면서 이런 작은 가치를 깨닫는다니까요. 돈도 힘들게 열심히 번 자가 100원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그죠?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돼요. 작은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해요. 왜? 작은 것은 계속 내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큰 것만 감사하는 사람은 큰 것 올 때만 감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생하면서 어려움하면서 가치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내가 결국에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음. 감사를 만약에 잊어버린다면은 내가 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주셔도 그것이 좋은 줄 모르더라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음. 그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걸 줬어요. 이 돌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줬어요. 이걸 줬어.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감사하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주려면은 보물이나 보석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걸 주지 이 돌덩어리 쓸모도 없는 거 왜 줬어요? 휙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형상석이 돼가지고 돌과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니까 그걸 버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주어도 가치 없게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여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왕, 최고의 인성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최고의 왕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가치 없게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가치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거리가 뭐가 있는가를 많이 찾을 수 있는 자가 삶을 진짜 진지하게 깊이 있게 깨달은 자예요. 한번 감사를 많이 적을 수 있는 자가.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죠? 좋은 것도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좋고 기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좋다라는 것도. 몰라요. 누리고 있을 때는. 우리 집에서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고 있을 때는 그 집이 귀한 것,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게 귀한 것,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깨닫죠. 아, 그때 그게 귀한 거였구나. 그때 있을 때 더 잘할 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고 있을 때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없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이것의 가치를 더 둬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집,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부모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런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에 대한 것에 당연성을 빼버리세요. 그러면 그것이 당연치 않다고 느꼈을 때 그것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받은 것, 네가 얻은 것을 두고 이것을 얼마나 어렵게 받았는지 그것을 겪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써야지 기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삶이 된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늦은 나이에 늦가기 자녀를 얻은 거예요. 정말로 한 거의 50대 가까운 나이에 이제 얻은 거죠. 근데 이 아이를 다 얻게 해주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막상 아이를 갖고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는 잠깐. 이 아이가 말썽을 피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를 때리고 혼내고 이렇게 해요. 어느 날,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렇게 홀대를 받다가 어느 순간에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됐어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좀 극단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은 내가 받은 것, 내가 얻은 것이 얼마나 어렵게 받았던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겪은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게 그냥 이거 하나, 얻듯이 얻는 게 아니에요. 얘 얻듯이 얻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이 일생을 다 투자하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자의 희생의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희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자신을 몸을 내어주면서 다 뜯기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했는지를 깨달아야지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놓고도 또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아니 구원만 주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돈도 주셔야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셔야죠. 집도 주셔야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파트도 주셔야 되고요.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인데 어느 정도 살려면은 그런 주식도 좀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인간은 달라는 것을 해요.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죠? 사람이 누구나 내가 희망한 것을 얻으려고 애간장을 태울 때는 그것을 얻기만 하면은 그것을 준 자에게는 평생 동안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약속하고서도 시간이 지나면은 곧 잊어버리고 만다 그랬어요. 그러니 받고 얻어도 희망이 사라지고 받은 보람도 없이 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죠. 예전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무슨 비유를 했냐면은 이 시계 비유를 했어요. 이 시계. 밤마다 이 시계를 갖고 싶어서 이 시계를 사고 싶어서 그렇게 그 상점을 보면서 그 시계가 있나 없나 누가 사갔나 안 사갔나 하면서 자기가 먹을 거 안 먹을 거 아끼면서 하나하나 한 푼 두 푼씩 모은 거예요. 수년 동안 계속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나중에 결국 이거 시계를 얻게 되니까 뛸 듯이 기뻤지만은 역시 시간이 흘러가니까 시계를 또 홀대하게 되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얘를 가치 없게 여기게 됐어요. 막 아무 데나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잃어버려서 어떤 도둑이 들거나 해가지고 이것을 없어지게 됐어요. 그제서야 찾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잊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를? 지난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심정을 받고 목숨 걸고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날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 날 나에게 순간 함께 있으면서 스쳐가는 말 한마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줬던 그 모습, 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선연히 떠오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물불을 안 가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과도 지난 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의 가치를 더 깨달아요. 내 물건의 가치도 지난 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항상 지난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한 틀입니다. 연결돼 있어요. 현재만 집중하는 자는 이기주의적인 자예요. 과거를 감사해야 돼요.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도 현재의 역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이 있었기에 신약이 있는 거예요. 신약이 있기에 성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역사가 한 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되어 살아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산다. 그리고 일체되어 살아야 감사의 생각이 늘 사라지지 않고 살게 된다. 그랬어요. 귀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서 잊으면 기쁘지 않는다. 역시 감사도 잊어버리면 기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난 날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 이거를. 그래서 누구든지 신앙이 한 번에 나빠지지 않아요. 어떤 게 잊어졌을 때 나빠져요? 순간 서운함으로 지난날이 잊혀지는 거예요. 이 순간 서운함이 너무 강해져 버리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서운함이 그렇게 커요.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려요. 우리가 막 절친이 있었는데 이 절친한테 한번 서운함을 타게 되면 이 사람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그렇게 떨어져서 못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죠? 이렇게 서운함이 그렇게 무서워요. 모든 걸 덮어버려요. 사탄도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옆에 붙어있기를 좋아했는데 한 번 서운함을 타니까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반대편 딱 서버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100개, 1000개, 만 개를 잘했어도 서운함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서운함이라는 것, 시기 질투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의 체질이 돼야 돼요. 완전 감사와 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맞죠? 주께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주가 나를 주께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잊으면 결국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쓰기만 하면은 빚지고 사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쓰기만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병으로 계속 고통받을 사람인데 주가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은 나를 고통 속에 나오겠는데 잠깐 감사 한 번만 인사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그때 이용하면서 쓰고 처박아 놓고 또 그때그때 꺼내서 이용하면서 쓰고 또 구석에 처박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쓰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무슨 도구처럼 쓰고 있단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필요할 때만. 그게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인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생각. 이것을. 메시아도 그렇게 쓰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 생활까지는 사랑요? 저 메시아 사랑 아니에요. 약간 좀 거리두기를 하죠, 저랑. 너무 하면 사실은 저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없거든요. 저 그렇게까지 이 신앙의 일에 막 집중하고 싶진 않아요. 약간 좀 거리를 둡시다. 메시아님, 잠깐 좀 그만큼만 계세요. 왜냐하면 저도 제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서로 각방 쓰다가 필요할 때 저 도와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과 거리를 뒀어요.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해요. 일체되는 거 싫어요. 예수님처럼 못 산다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부담된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길 원해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갖춰진 만큼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천국에서도 한대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었어요. 지금 죽었으면은 내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그러면 천국 가서도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저기서 천국에 갔는데 여기저기 불평불만 소리가 들린다고 해봐요.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쵸? 그런데 어떤 시골 마을이 있어. 어떤 부자 마을이 있는데 이 부자 마을은 맨날 3, 4, 5 모여서 불평불만하고 저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하는 마을인 거예요. 근데 시설은 거의 최첨단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런 곳에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한 시골 마을인데 서로서로 너무 정감 있고 잘 챙겨주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늘 나눠 먹고 하면서 이렇게 돼요. 시설은 낙후돼서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을은 서로서로 챙겨주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마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마을에 살고 싶습니까? 그죠? 시설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과 사느냐가 문제예요. 그죠? 내가 누구와 사느냐가 문제지 어떠한 환경에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가 문제가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가느냐 안 가는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것의 근본을 아시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기회예요. 숨이 붙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될 때까지 늘 감사하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 그리고 찬양하는 생활,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런 생활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지만이 그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해야지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어서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처지였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어떤 처지였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였을지를. 그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처지였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받지 못했을 때보다 1000배, 10,000배 좋아진 것을 깨닫고 감사, 감격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분명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지구촌, 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바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공기도, 그리고 태양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의 100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주 아주 작은 일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땅을 개간해서 농사 짓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은 하나님이 행한 거에 비하면 아주 아주 작은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이 99%를 해줬고 인간이 1%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땀 흘린 것을 100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냥 슬렁슬렁 도와주고 있는 것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아줘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라.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을 찾을 수 있어야지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니까 또 배가 고프네요. 하나님이 주신 또 맛있는 양식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늘 주셨던 것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셨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아주 많은 풍부한 감사를 저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